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증 그리고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인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영향력을 갖는 중요한 종교로 자리매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예수님의 증인, 특히 부활의 증인으로 여기고 있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한 일들, 그리고 그분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예수가 길이다고, 예수가 구원자다고,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다고, 우리를 세상의 고통과 제약에서, 그 사망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줄 분이라고 누가 증인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증인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낸 기독교인들이 2000년 역사에 계속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1세기 증인들의 증언,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의 부활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믿었지만은 너희들은 내가 전해준 이 증언을 듣고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참으로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들보다는 그 증언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더 유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습니까?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까? 듣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 믿을 때 천국 문이 열려진다고,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을 얻었고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그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말하는 모습이, 생활하는 모습이 같아야 됩니까? 구별되어야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별되어야,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삶의 모습이 구별되어 거룩해져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가지고는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힘이 없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술 먹어도 우리는 술을 안 먹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탐욕에 빠지고 제약에 빠져도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2012년부터 북한 평양의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윤상혁 교수님이 쓴 책에서 읽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평양에 들어가서 의대 교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북한에 딱 들어가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기독교가 나쁜 종교다. 선교사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세뇌가 되어 있더랍니다. 맨날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북한은. 근데 그 평양 봉수교회라고 보여주기 위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건 괜찮아, 애국인들은. 그리고 그 교회에는 뽑혀서 온 신자들이 와서 예배 드려요. 북한에서 특별히 이제 뽑혀서 온 교인들, 공산당원들이 가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뽑혀서 온 또 1대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2대 목사님이 설교를 한답니다. 공산당원인데 설교를 해요. 예,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북한도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어. 보여줘야 돼. 그러면 그 뽑혀온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윤상혁 교수님이 앉아있는데 은혜가 되게 되더랍니다. 아니, 그 공산당원 목사님이 설교해도 역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거기 뽑혀온 교인들에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제가 이 말 하려고 아닌데 이게 생각났어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에서는 기독교는 나쁜 종교이고 선교사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그런데 지금 이 윤상혁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들어간 건데 선교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가 살아계심을,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까?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의사니까 그 장애인들, 아픈 사람들 정말 사랑으로 정성으로 섬겨줬답니다. 정말 헌신해서 고쳐주고 섬겨주고 하니까 기독교가 나쁜 종교 아니네. 선교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네.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증거됩니까? 예수님 증거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삶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리고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낸다는 것은 세상 따라가지 않는 것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증인되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이런 예수를 증언하고 또 자기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본받아 살아냈기 때문에 거룩한 영향력을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발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그 로마의 고위직 관료들이요, 얼마나 방탕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은 삶이 거룩하더라 이 말입니다. 방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훈련받고 기도하는 삶을 사니까 거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경건하고 진실하고 바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위직 사람들이 며느리나 또 사위를 누구를 삼아버리겠습니까? 그 기독교인 자녀들을 삼아. 왜냐? 참 보니까 경건하고 깨끗해요. 참됐어요. A가 발라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노마의 그 고위직 가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화 돼버리는,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는 놀라운 신의 미천이 되어 따라가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삶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삶과 그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인생이, 자,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삶의 모습이 옛날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그건 예수 못 만난 겁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임하면요, 달라집니다.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급진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네 가지 관계가 변화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새로워집니다. 두 번째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내가 중심이었는데 모든 일을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 되면 교만해지고, 내가 조금 힘들고 안 되면 열등감에 빠지고, 이러던 사람이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존귀한 존재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온전하게, 자신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실제 나의 삶이 내가 주인입니까? 다른 것이 주인입니까? 마귀가 주인이든지 하나님의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가치를 참되게 인식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가 공동체와의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고 자신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교회 공동체나 이웃 공동체나 가족의 공동체나 그 관계 속에서 공동체와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공동체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세상 속에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내는, 세상과의 관계를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 관계를 잘하는 사람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변화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및 바탕이 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받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잘 교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힘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고 이것이 특권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를 증언해야 돼요. 증인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예수를 예수의 증인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증인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행실로나 예수의 빛을 발하여야 됩니다.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간증과 전도입니다. 이러한 증언은 개인적으로는 간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간증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어떻게 변화된 삶이 시작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 간증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진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간증을 많이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버텨질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하다 보면요, 잘못하면 간증을 좀 덧붙이기 시작해요. 또 반대로 자신감이 없이 하면은 빼먹어요. 내가 체험했던 것도 빼먹고 그냥 대충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뭐냐? 진정성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할 때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되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이야기해야 되고,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항상 간증은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간증이 돼야 돼요. 간증을 할 때 잘못하면 내가 드러나거나 자기 자랑에 빠지면 그건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의 증인되는 그런 간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할 때에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에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선명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확실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진실한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좁은 이 말씀, 복음도 진실한 인격적인 관계, 진실한 만남이 없이 그냥 전하면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이 진실해야, 그 삶이 사랑이 있어야, 정말 겸손한 삶이고 섬김의 삶이 되어야 누가 봐도 참다운 삶이라고 인정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능력 있는 증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증인되는 삶, 인격적인 참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그 간증을, 이 복음, 이 진리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그들에게 진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억지로 강요하고 막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막 그 사람하고 인격적인 참된 이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됐는데 강요하다시피 하면은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반발심만 일으키겠습니까? 반발심을 일으킵니다. 오히려 그냥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고 간증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기록해 놓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글을 쓰는 것을 통해서
모호한 개념을 선명하게 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잘 정리해서 또 적절하게 해석해서 잘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체험한 일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잘못하면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기록해 놓으면 훗날에까지도 잘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잘 적어 놓으면 내게도 은혜가 되지만 또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상혁 교수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난독증이라는 어떤 그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을 보는데 보통 한 시간 시험 보면 그 시험 문제가 30문제면 다 읽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사람은 틀릴 수도 있지만 문제는 다 읽을 수가 있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학생 때에 문제를 반도 못 읽는답니다. 아예 그게 난독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반도 못 풀었는데 다 끝났다고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 시험 점수 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도 속상해가지고 명문대 학생을 붙여줬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막 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과외를 받은 다음에는 수학 시험을 봤는데 문제를 다 풀었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나 문제 다 풀었어. 막 자랑을 하니까 역시 명문대생 붙였더니 야 달라졌다 하고는 엄마가 잔치까지 열었답니다. 우리 아들이 문제를 다 풀었답니다 하고 막 좋아서 나중에 학교를 갔더니 다른 애들 시험지는 책상 위에 다 올려놨는데 자기 시험지는 안 보이더랍니다. 이상하네.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왜 내 시험지가 없지 하고 책상 밑에를 보니까 거기다 선생님이 시험지를 넣어놨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자기는 100점 맞았다고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했는데 딱 보니까 빵점. 문제는 겨우 다 읽긴 읽었는데 풀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고는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문제를 제대로 못 읽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영을 시켰답니다. 엄마가 수영. 공부는 안 되거든. 그러던 어느 날 청소년 때요. 집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라 이런 말씀이 들려지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불가능한 것이 공부더랍니다. 공부. 나는 공부는 안 되는데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런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더 기도를 해봤답니다. 하나님 내가 불가능한 것이 뭡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의사가 되거라 이런 말씀이 들리더랍니다. 수학 빵점 맞은 사람이 의사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내가 한국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 미국에 가 있던 친구가 그 친구한테 전화했답니다. 나도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니? 했더니 뭐라고 하더랍니다. 그 친구 엄마가. 그래가지고 미국 간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까 너 미쳤냐? 그러더랍니다. 응? 공부도 못한 사람이 미국 가고 돈만 낭비하지 그게 공부가 되겠느냐? 그래도 우겨서요. 미국까지 갔답니다. 미국 가가지고 이 토플 시험이 500점이 넘어야 미국 대학에 입학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그래서 토플 시험을 몇 번 봤느냐? 12번을 봤는데 12번 다 500점을 못 넘겼답니다.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같은 방 쓰는 학생이 자기가 무슨 학교 지금 면접 보러 간다고 그 학교 따라가자 하더라고 합니다. 할 일도 없고 친구 따라 그 시카고 근방에 있는 그 대학교로 따라갔답니다. 심심해서 따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 학생은 친구는 이제 면접 보러 가고 자기는 혼자 그 현관에 앉아 노비에 앉아 있는데 문이 살짝 어떤 방문이 열려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그 학교에 무슨 뭐 담당하는 사람이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속에 저 사람 한번 만나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무조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우리 학교에서 받아줄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1년 동안 공부할 때 한 과목이라도 F학점 나오면 너는 다시 나가서 500점 넘겨가지고 와야 돼. 더풀 시험. 아, 그렇게 한다고 받아줬답니다.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 받아준 것만도 은혜인데 하고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래서 F학점 안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는 희한하게 그렇게 난독 중에 그저 공부 못한 사람을 미국에서 의대에 가게 만들고 의사가 되게 만들어서 지금은 어디 갔다고요? 평양에 보내가지고 평양 의대 교수가 되게 만들고. 이게 누가 하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근데 그분이 이렇게 책에 기록해 놓으니까 간증집을 내놓으니까 내가 읽고 감동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읽고서 예수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써놓으면 좋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간증문을 기록을 할 때에 뭐가 필요하냐?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하기 이전에는 내 마음이 어떠했고 내 삶이 어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알았어요.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예수는 온전한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전하니까 돌을 집어가지고 던져서 앞장서서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그 다메섹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 예배드리는데 덮쳐가지고 잡아오려고. 다메섹에 다 와 가는데 말 타고 가는데 하늘에서 뭐가 비춰왔다고 그랬습니까? 빛이 확 비춰오.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오니까 놀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져서 엎드려졌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이때에 바울은 눈은 떴으나 앞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3일 동안이나 앞을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붙들고 들어가서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상층천도 체험하고 완전히 예수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핍박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한 제자들은 성령 받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온전히 체험하기 전에는 무서워서 숨어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더라. 달라진 인생이 되더라. 변화된 삶을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예수,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예수를 전하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고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자가 변하여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증인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소망이 되는 삶,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은혜 충만함을 우리의 삶 속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